말씀해 볼까요? 부엘은 베에르인데 베에르는 베이트 알렙 렛이에요. 그럼 부엘이라는 걸 우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엘이라는 베이트는 우리 마음 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진리가 담기죠. 진리가. 참 진리는 마음에 있어요. 그죠? 마음에 담겨요. 그래서 마음에 담긴 그 말이 입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속 안에서부터 솟아났다 그러는 거예요. 또 생각에 있는 말이 아래로 내려와서 입으로 또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은 예수하고 마음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그래서 마음이 밑에 있는 것 같고 생각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늘이고 그리스도는 아래처라는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라는데 반드시 마음 안에 진리의 생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알렙이라는 것은 알렙은 누차 설명하지만은 성경 66권 안에는 그렇죠? 양으로 오신, 짐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렇죠?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우리가 상고한다 할 때에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배우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때 성경은 예수만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 66권이라는 알렙이 그 알렙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성경 66권을 연구할 때 예수를 보지 못하고 또 예수까지만 보면 안 되죠. 그죠? 그의 영인 그리스도까지를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헛보는 것이죠. 그게 알렙이에요. 그래서 알렙이라는 소는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렛이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영의 말이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이는요, 성경 66권이 절대 해석되지 않아요. 그게 부엘이란 말이에요. 베에르란. 그 다음에 세바는 7이에요. 7 맹세 이렇거든요. 그럼 쉐부아가 뭐냐면 쉰이에요. 쉰은 성경 66권이에요. 올바른 비전. 그것이 어디에? 마음 안에. 그래서 마음 안에 그 성경 66권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 예수와께 대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와를 볼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육적인 예수를 본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영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인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쉐부아예요. 그래서 쉐부아는 7이고 맹세이고 또 그곳에서는 언약까지도 또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부엘세바를 또 성서에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들어가시죠. 그런데 저녁 6시가 됐는데 그 야곱의 우물에 걸쳐 앉아 있어요. 그때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야곱의 우물이 지금 베에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물을 두고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네 안에 영원한 영인 머리로 들어가야 되거든. 이 말을 수가성 여인인 오늘날 성도와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몇 시예요? 6시에 6시면 어느 때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12시에 정오. 3시가 9시고 십자가에 달린 때가 3시예요. 9시. 그 다음에 12시, 3시까지 십자가에 6시간 달려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럼 6시니까 정오, 한 정오는 10이란 말이에요. 12는 뭐예요? 12아들이잖아요. 12아들은 하나로 묶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그래서 6시에 예수님은 정확히 누구에게? 그 수가성 여인에게 가게 된 거죠.
그때에 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네 남편이 몇 명이나 묻거든요. 그런데 5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5이면 뭐냐면 분명히 모세 오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행위주의, 율법주의로 신앙을 했었지만 결단코 그들은 내 신랑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네 앞에 있는 것도 네 신랑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몇 번째까지 하냐면 6번째, 7번째 신랑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셰부아란 말이에요. 그래 7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이 부활의 생명인 8이라는 하나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야 돼. 뭘로? 영으로. 그 다음에 너는 7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완벽하게 너는 완성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창조사역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완성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7일째를 안식 샤밧이라고 또 얘기하거든요. 안식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그럼 창조사역은 우리 마음 안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깥의 거는 주께서 어떠한 때에 주님의 입에 명하심으로 창조된 것이죠. 이런 풀이나 나무들은. 그러나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삶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신랑이 누군지. 그 니들이 참신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까지도 십자가에서 7째 날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올바른 비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안식 후 첫날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7일까지를 정확히 막달라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부활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게 부엘세바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도망가죠. 그렇죠? 도망가는데 구덩이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요. 그 구덩이가 무엇이냐면 쉐부아예요. 그 부엘세바란 말이에요. 구덩이라고 해석된 게. 그럼 왜 구덩이라고 해석될까요? 구덩이에는 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덩이에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물이 뭔지. 물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구덩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반드시 진리의 영만이 참된 물만이 흘러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1절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내어 쫓기죠.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 둘이 마주 앉아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돌 하나를 깨치면서 그에게 샘물, 눈을 열어주셔서 샘물을 보게 하시죠. 그게 부엘이에요. 그때 하갈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부엘라 로헤이 그러거든요. 아,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뭘로? 우물에서 그러는 거죠. 그럼 우물이라는 건 진리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가졌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아, 주님은 나를 감찰하시는구나.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구나. 나를 절대 모른다지 않는구나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한테 쫓겨났을 때, 아브라함에 쫓겨났을 때 그는 아, 내가 이렇게 쫓겨나 다시는 아브라함을 못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걸 부엘라 로헤이,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웠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엘이라는 이 우물은요, 내 안에 참 진리가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구나.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구나. 주님이 광야에 있던 왕궁에 있든 사막에 있든 거지촌에 있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하는 구간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갈이라는 그
여러분들만은 해트를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우리 주님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서도 보면 10절로 14절 쭉 읽어보면 거기도요 엘리에셀이 낙타를 끌고 가죠. 그죠?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가서 그 우물에 서서 낙타들의 무릎을 꿇려요. 낙타들을 꿇려요. 그래 놓고 나서 리브가가 다가올 때에 처녀, 리브가, 알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울 자예요. 배우고 익힐 자를 알마라고, 처녀라고 얘기해요. 그가 왔을 때 물을 떠서 뭐 하라고 그래요? 내게 주고 또 낙타들에게 먹이라 했을 때 즉시 순종을 해요. 그 우물이 부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리브가는 물동이를 던자고 그 물동이는 반드시 물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동이는 그릇이잖아요. 그죠? 그릇은 누구예요? 우리 마음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도랑아리라는 요한복음 2장에 도랑아리 6이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물이 아구까지 찼을 때 그것이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단 말입니다. 생명의 영이 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벽하게 비워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의 진리가 담겨졌을 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예수의 영, 참말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타 10마리에게 먹인 거예요. 그럼 낙타들이 그 물을 먹고 뭐가 됐을까요? 10마리가. 예? 열이 뭐예요? 아세르예요, 아세르. 예수 그리스도. 그럼 10마리가 뭐가 됐을까요? 물 먹고. 아담, 사람이 됐죠. 뭐가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4발 달린 걸로, 우글거리는 걸로, 기는 걸로, 자기만 아는 걸로. 그런데 하늘의 진리를 받아버리면요 2발로 서고 2눈을 똑똑히 떠서 보고 2귀로 듣고 2코로 숨 쉬면서 한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2개인데 입만 하나라고. 보고 듣는 것을 하나로 정확히 일관해서 하나로 말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낙타인 우리가 참 진리를 먹으면, 짐승인 우리가 참 진리를 먹으면 우리가 사람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사람 된다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참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66권을 온전히 담아서 그 뜻을 온전히 알 때에 그것을 사람,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 땅에 속했다 또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 후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런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은요 땅에 속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런데 하늘의 진리 66권을 입으면 영적인 영원한 하늘나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짜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럼 아담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